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제가 여기서 앞에 보니까 거의 고정석에 앉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매주마다 인사하시는 분들도 거의 고정적으로 된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조금 섞어 앉아주시면 그죠? 인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주에는 코스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타 수련회 때 저도 3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여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그 예배당에 꽉 차 있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흐뭇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퍼스당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저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지역교회 목사님들 만나게 되고 또한 강사분들 만나서 좋은 이야기 나누면서 참 교제 시간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분들과 함께 제가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멍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재정을 내어서 이 먼 곳 퍼스당까지 오셨구나. 이분들이 코스타 한다고 해서 뭔가 받는 건 아니거든요. 다 본인의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사실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바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퍼스트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퍼스트라는 곳이 여러분 한국에서 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동남아는 사실은 조금 가까워서 쉬운데 퍼스라는 곳은 멀기도 멀고요, 직항도 없고요, 시간도 되게 많이 들고 또 비행기 값도 사실은 좀 많이 들기도 하고 다른 도시보다 살짝 조용한 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호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규모가 그리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강사분들이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먼 곳, 이 변방의 곳, 이 열악한 곳에 그래서 그 강사분들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누군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신겨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먼 곳까지 시간을 내주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좀 꺼려되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그래서 와야 할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고 참 귀한 분들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퍼스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저도 아이들과 사진도 찍고 뭐 인스타 릴스도 찍고, 그 다음에 아이들 간증도 조금씩 듣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조이, 우리 하이스쿨 아이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선지자가 친히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으로, 그 갈릴리 땅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접을 했다 그래요. 환영을 받지 못하고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들이 영접을 또 했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전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청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거기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어떤 건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갈릴리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와, 그분이 오셨다, 이렇게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그 표적도 여기서 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환영을 했는데 예수님은 고향에서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고향에서 더 큰 기적을 행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선지자는 본인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죄악된 가운데, 죄인된 인간들 가운데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그 땅에 가신 것입니다. 이 기적만 베푸는 어떤 사탕만 주시려고 그 땅에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그 만남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동일하게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땅에 회개가 일어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독특한 본인의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기적을 바래서, 그래서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복음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곳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도 갈릴리도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에게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야 할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자리를 옮기십니다. 가나라는 곳에 가십니다. 지도를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뭐 갈릴리 지방, 뭐 유대 지방, 예루살렘 뭐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제가 설명을 조금만 확대가 될까요? 보이십니까? 네, 저기 보면 약간 색깔이 짙어진 부분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 지방.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지명이 나오면 성경에서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한국에서는 뭐 경기도, 경상도, 여기는 뭐가 될까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너무 크긴 큰데 어쨌든 그런 지방, 지역, 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가운데 뭐 가버나움, 오늘 가나, 그리고 나사렛 이런 것은 그 지방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좀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유대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유대라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처럼 유대라는 지역에 거기에 좀 밑에 있습니다. 거기가 사마리아, 유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거기 보면 뭐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벳박의 베다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일 보러 가실 때 머무셨던 곳이 바로 벳박의 베다니.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 바로 감람산. 그래서 여기는 유대 지역이고 유다 지역이고,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시는데 오늘 4장 마무리 오기 전에 어디를 지나셨죠? 사마리아. 그러니까 갈릴리로 쭉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큰 어떤 도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위에서부터 뭐라고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너무 똑똑하시네요. 한 번만 했는데도 벌써 다 하시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지명을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어떤 왕이냐면 이 지역을 사실은 갈릴리 지역을 지배했던 왕이 분봉왕, 그러니까 진짜 왕은 아니고 임명받은 왕이 그 지역을 이제 통치를 했는데, 그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헤롯 대왕,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그 땅을 지배했던 그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통치했던 갈릴리 지역, 그 지역에서 이 왕을 섬겼던 신하, 그 신하의 아들이 지금 거의 다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이들을 좀 살려 주십시오. 당연히 그 신하가 많은 어떤 방법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정말 많은 방법, 수많은 방법들을 자기 아들을 치유케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실패하고 말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요, 조금 매몰차게 대답하세요.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고쳐주십시오 하면 그래 알았어, 어디 있니?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을 했을 때도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살짝 거절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신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분히 이해가 되죠. 본인의 아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아이가 만약에 정말 열이 고열이 나고 정말 힘들고 아프게 된다면 우리가 누구에게든 이렇게 간청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혹시 나을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믿음은 아직은 없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그 간절함은 저희가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없는 간청, 믿음 없는 기도, 이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믿지도 않아도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논리에 의거해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많은 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은 적지만, 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청함을 거절하는 것이 당연히 논리적이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왕의 신하가 아니라 사람의 왕, 사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실 의무가 전혀 없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5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그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그가 지금의 인생에서 이 필요만을 구하고 아직 믿음이 없어서 내 인생, 내 문제, 내 삶의 많은 벽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슬프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 기적이 마중물이 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생기게 된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고 기꺼이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한 영혼의 아픔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너무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믿지도 않는데 왜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여러분, 좀 신앙생활 하면서 억울할 때 있지 않나요? 저만 있나요? 난 이렇게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잘 믿진 않지만 어쨌든 그 사람보다는 잘 믿는 것 같은데, 혹은 불신자들보다는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불신자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착착착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했는데 착착착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모습 보일 때마다 여러분 조금 억울한 마음이 마음에 들지 않나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만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중물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 영혼이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이후에 이 열이 언제 떨어졌는지 그 시기를 물어보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을 때 열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열이 떨어지게 되고 아들이 살아나게 됐다라는 것을 이 신하가 알게 되고요, 53절에 보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기적은 마중물이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들이 살아난 것, 치유가 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일보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신하가 경험하게 될 때 진실된 믿음이 본인과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 믿음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셨고, 그래서 갈릴리로 가셨고, 그래서 왕의 신하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를 배척하고 기적을 베푸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에게 친히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이유, 함께 하지 못할 이유를 대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에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선교를 가야 된다고 그렇게 목 놓아 기도하는 그 민족처럼 우리 민족도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을 늘어놓고 그래서 나는 못 간다 라고 했다라면 그들에게 복음이, 우리 조상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악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그 땅에 복음이 없고 그 땅이 너무나 황폐해져 있고 그 땅이 너무나 소망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결정하고 조선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갑니다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연합교회에 어떻게 모이게 되었습니까? 연합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그래서 가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못 갑니다. 그래서 못 섬깁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너무 많아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제가 채워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죠.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어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참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따지셨다면 거부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나중에는 본인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렇게 논리적인 이성으로 잣대로 판단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못해요. 저는 그래서 섬길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없어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를 나의 핏값으로 나의 목숨으로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과연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못 갑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못 합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고 있을까. 눈물이 나도록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이성으로 받아들여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죽으시고 고통당하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권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으셨다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다면, 우리는 남에 대해서 침묵하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보이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여러분이 손발을 벗고 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성도들의 사랑 없음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 없음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면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까?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뱉은 말들이, 내가 판단했던 것들이 얼마나 논리적이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논리였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사랑, 그래서 갑니다라는 사랑이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사랑이 없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랑이 보여줘야 될 곳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연합교회뿐만 아니라 퍼스에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탄식이 느껴져요. 도무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구나. 우리가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섬기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부족한 곳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연약한 곳이 있으면 제가 메꾸겠습니다. 비판하기보다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